36장.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대로 성소의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라고 기술과 지식을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쓰라고 가져온 온갖 예물을 모세에게서 넘겨받았다.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잇따라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도 백성이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의 명령을 내렸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 건립에 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물자가 넉넉했다.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성막 제작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10폭의 천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았다. 천 한 폭은 길이 12.6m, 너비 1.8m였다. 10폭의 천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또 한 벌을 만들었다.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 서로 맞닿게 했다.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천 한 폭 길이는 13.5m, 너비는 1.8m였다. 그들은 천 5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6폭도 그렇게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릴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했다. 그들은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순양 가죽으로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 일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수직으로 세워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 각 널판은 길이 4.5m, 너비 67.5cm로 하고 널판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널판을 고정시킬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모든 널판을 똑같이 만들었다. 남쪽에 세울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마다 2개씩 달려있는 촉꽂이를 꽂을 수 있게 했다. 성막의 북쪽도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의 뒤쪽에 세울 널판을 6개 만들고 성막 뒤쪽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도 추가로 2개 더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은 두께가 위에서 아래까지 2겹이고 하나의 고리에 끼워 맞췄다. 널판이 8개이고 각 널판에 밑받침이 2개씩 있어 은 밑받침이 16개가 되었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면 널판들에 5개, 다른 쪽 옆면 널판들에도 5개, 서쪽을 바라보는 성막 뒤쪽에도 5개를 만들었다. 널판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지게 했다. 그들은 널판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깰 수 있도록 금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휘장에 그룹 천사 문양을 짜 넣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기둥을 받칠 은 밑받침 4개를 주조했다. 그들은 성막문을 가릴 막을 만들었는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고 금을 입혀서 뼈대로 세우고 막을 칠 수 있게 금갈고리를 만들고 기둥을 받칠 청동 밑받침도 5개 만들었다.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때렸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때릴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 지금까지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친구이신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이 일에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도 분명한 증언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2장 배움을 사랑하면 그에 따라오는 훈계도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늪에는 단단히 발 디딜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굳건히 선다.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의 암과 같다. 원칙에 충실한 이들의 생각은 정의의 보탬이 되지만
타락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와해된다. 사악한 자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올바른 이들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악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게 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함께 뭉친다. 이치에 닿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멍청이들은 멸시를 받는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짐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일터에 계속 남아있으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일시적 기분과 몽상을 쫓는다. 악인들이 세운 것은 끝내 폐허가 되지만 의인들의 뿌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나쁜 사람들은 험담으로 곤경에 처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눔으로 곤경에서 벗어난다. 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고 일을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우라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떨쳐버린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증언으로 의혹을 일소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속임수로 연막을 친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흉계를 꾸미는 자는 흉계 때문에 비뚤어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는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선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지키는 이는 사랑하신다. 신중한 사람들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지만 말 많은 바보들은 제 어리석음을 광고하고 다닌다.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의 압박을 받는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의 말은 기운을 돋우어준다. 선한 사람은 불행을 당해도 일어서지만 악하게 살면 재앙을 자초한다. 게으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을 끝낸다.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직행하지만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5장 잠에서 깨어나라.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것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이는 우상 숭배의 흔한 변종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